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 제가 읽고 교독해 나가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마리아 여자와 예배, 사마리아 여자와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오셨죠. 찾아오셔서 그 여자에게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모두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에 이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선지자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 예배에 관련된 얘기를 꺼내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20절인데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기서 우리 조상은 사마리아인을 가리키는 것이고 당신들은 바로 예수님을 비롯해서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수가성과 그 세겜성 근처에 있는 그리심산에 좀 이렇게 무너진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산당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디에 예배터가 있었죠? 그 시온산 예루살em 성전이 있었던 것이죠. 서로 정통성을 주장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저 사마리아 사람들은 신앙이 변질되었다. 저들이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는 거짓이다. 우리 유대인들이 이 시온산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이 예배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고 정통성이 있고 당위성이 있다. 반대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겠죠. 우리가 옳다. 우리가 이 그리심산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옳고 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잘못된 예배이다. 서로 이렇게 어디에서 예배 드리는가를 두고서 당위성과 정통성을 두고서 대립을 했죠. 이 여인의 이 질문과도 같은 이 얘기에 예수님은 좀 결이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콕 집어서 예수님께서 그리심산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정통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의외로 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입니다. 이것만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그렇죠? 아마 예수님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실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말씀을 지금 해주십니다.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마치 예수님이 정확히 아직 말씀을 하지는 않았지만 제3의 장소를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얼핏 보면 상당히 우월적이고 좀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 여러분, 네가 뭘 알아? 이렇게 모른다고 무시당할 때 화나요? 안 나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행동이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행동이 옳지 않다라고 할 때 사람들은 굉장히 방어적으로 바뀝니다. 사람들은 바뀌기 쉽지 않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너희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우리 유대인들이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우린 역사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사마리아는 그 이주민들이 가져온 그 우상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17장 24절 29절인데요. 24절은 그 이주를 이야기하고 있고 29절은 그 이방인들이 이주에 들어왔을 때 우상신들을 그 사마리아 지역에 갖고 들어온 장면을 얘기해 줍니다. 제가 24절을 읽고 여러분이 29절을 읽어주세요.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29절 시작.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매.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보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저 사마리아인들의 예배는 오염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방신 우상이 와서 혼합된 종교. 여러분, 오늘날의 이 기독교도 굉장히 혼합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통적인 어떤 민속적인 신앙과도 혼합되어 있고 어떤 다른 종교와도 굉장히 혼합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분명히 걸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이들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그 나머지 무엇이 있죠? 시편과 그 여러 은혜로운 선지서들을 그들은 거부했어요.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시편과 선지서들을 거부한 것이 사마리아인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계시와 지식이 굉장히 부족하겠죠. 물론 모세 오경도 훌륭한 말씀과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져 있지만 그 시편과 그 선지서에 담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이 빼져 있으니까 굉장히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사마리아인들은 제한적이었던 거예요. 이런 이유로 인해서 그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왜? 여러 이방신들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세 오경만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식이 제한적이라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그러나 우리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 조금은 적대적이고 조금은 우월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절대로 우월적이거나 적대적인 태도로 말씀하신 것은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어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드디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옛날 성경으로 말하면, 개역 한글로 말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두 번을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2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24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영과 진리 하니까 뭔가 느낌이 좀 덜 오죠, 솔직히. 옛날부터 신앙생활 하셨던 분은 어떤 성경이 좀 더 이렇게 마음에 와닿나요? 신령과 진정으로 해야 뭔가 더 은혜롭고 좀 다가오지 않나요? 그럼 제가 여러분 물어볼게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 이미지가 먼저 떠오릅니까? 신령과 진정. 신령이 뭐예요? 굉장히 힘든 말이에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 신령하면 좀 이렇게 이미지는 떠오르지만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은 신령하면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신령님 그 정도밖에 떠오르지 않을 거예요. 아이들한테 야 신령으로 예배 드려야 돼 하면 신령이 뭘까요? 뭔지는 모르지만 왠지 뭔가 영적인 느낌, 그렇죠? 뭔가 은사가 있고 뭔가 신비롭고 영적인 느낌이 신령이란 말 속에는 있습니다. 그럼 진정이란 말 속에는 무슨 말이 있을까요? 진정, 거짓이 없고 어떤 진실성이 있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뭔가 신비롭고 영적으로 진실성 있게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구나 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생겨요. 질문이. 어떤 질문이냐? 그렇다면 어느 정도가 진실성이 있는 예배라는 거예요. 간단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복장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게 더 진실성 있어 보이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태도로 예배 드릴 때 어느 정도의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진실성 있는 예배로 받아주실까? 그 정도를 우리가 기준을 잡고 맞추기 시작하면 여러분 한도 끝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 기준을 맞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뭔가 신비로워지고 뭔가 영적으로 은사를 많이 갖고 뭔가 우리의 정성과 노력을 들여서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아니 사실상 불가능해요. 사실상 불가능해요. 왜 그렇습니까? 신령과 진정이라는 이 말의 초점은 우리가 여러분이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에 초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뀐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이 되었죠? 영과 진리로. 조금 밋밋해 보이지만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더 정확히 번역을 하면 영과 진리 안에서라는 번역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영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영은 하나님. 간단히 말하면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이제 영과 육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텐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영이 무엇인지 육이 무엇인지 쉽게 말해 영혼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은 하나님입니다. 육은 우리 인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만이 영이신데 그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는 영과 진리로만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영이 뭐냐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배드릴 때 그 예배가 참된 예배다.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물론 이 영을 여러 가지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역사적으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굉장히 많았어요. 해석하기 쉽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이 영은 성령이라고 분명히 간단히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과 지금 여인이 사마리아 여자가 대화를 하고 있는 이 상황, 정황을 보면 성령을 가리킴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무엇을 주셨죠? 처음 찾아오셔서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셨어요. 그 물이 무엇인지를 알면 지금 예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게 참된 예배라고 했을 때 그 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마치 여자에게 물을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들 앞에서 물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주신 그 물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이었죠. 그 물을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님께서 소개하는 거예요. 나를 믿어라. 그 물을 주겠다. 근데 그 물이 무엇이냐? 39절 다 같이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제 우린 그 정체를 안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그 여자 안에 심겨주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은 바로 성령의 생수였구나.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 모두에게도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영생하도록, 다시 말하면 여러분을 영생으로 이끌기까지 끝까지 솟아난다라는 거예요. 그 생수를 우리 모두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와 성령이라는 생수를 얘기하시다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을 이어가신다면 문맥상, 정황상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영과 진리로 해서 이 영은 뭘 가리킨다? 성령을 가리킨다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사실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고 먼저 예수님은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진리는 무엇일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 이것도 굉장히 복잡한데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33절입니다.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는데 그 예수님의 증언함을 진리에 대해서 증언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기서 우리 교회 이름이 나왔죠. 이 번역이 조금 아쉬워요. 제가 감히 그 신앙의 선배님들이 이 번역을 했을 때 굉장히 지혜로우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감히 그분들을 따라갈 수는 없지만 조금 껄끄러워도 이 길 앞에 그 자를 넣었어야 되는데, 진리 앞에 그 자를 넣었어야 되는데, 생명 앞에 그 자를 넣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할 때는 그거 하나밖에 없다는 유일함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 원어에는 호라는 정관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것. 세상에 많은 길이 있는데 그 중에 나는 하나다.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나만 길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만 생명이다. 나만 진리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왜 혼합주의가 우리 안으로 들어옵니까? 서로 진리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종교도 진리, 이 사람이 말하는 것도 진리, 내가 말하는 것도 진리. 우리 다 인정하자라는 거예요. 어떤 기독교가 칭찬을 받습니까? 너희들만 진리라고 말하는 기독교는 배척당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왜 너희만 진리야? 우리도 진리인데. 왜 너희만 생명이야? 우리도 생명인데. 왜 너희만 길이야? 우리도 길인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그 길이요, 내가 곧 그 진리요, 내가 곧 그 생명이다.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유일하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기 때문에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절대로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우월감을 가지고 어떤 배척감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이 걸린 문제인데 양보하며 그것이 신사적인 태도라고 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할 거예요? 신앙이 걸린 문제란 말이에요. 신앙이 걸린 문제.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곧 진리다. 진리.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요한복음 15장에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시작. 아멘.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죠. 여러분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인 성령님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주셨느냐?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지금 왜 계시느냐? 진리의 성령으로 와 계시다. 진리와 상관된 일을 하신다.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성령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예수께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일을 우리 평생 가운데 하시라고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이신 예수님께 인도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이, 이 사마리아 여자가 지금까지 성령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모세 오경을 열심히 율법을 공부하고 암송하고 열심히 인간의 정성과 노력으로 예배를 드렸어도 그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가 아니었던 거예요. 성령이 없는 예배, 성령이 없으니까 당연히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인도되지 않는 예배, 그 예수 이름을 힘입지 않은 예배, 그 예수의 공로를 붙잡는 예배가 아니라 내 정성과 공로와 내 진정성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오는 예배. 우리 정성이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그것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께 성전을 크게 지어드렸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내 보좌가 있고 온 세계가 이 땅이 내 발등상인데 내가 사람이 맞는 곳에 거주하겠느냐? 모든 곳이 내가 거하는 곳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성령에 의해서 인도되고 그 진리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예배는 우리가 어떤 정성을 들어도 하나님이 기쁘게 참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날 이번 주 굉장히 여러분 좀 이렇게 어려운 부분도 있었죠. 회사에서 기독교적으로 많이 이렇게
코로나 관련된 어떤 확진자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렇죠? 저희 아내도 회사 갔다 오면 항상 얘기해요. 회사에 옆에 계신 분이 항상 이렇게 기독교가 이러니까 뭐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런 기사들도 인터넷 뉴스를 보면 굉장히 이제는 나옵니다. 개신교 하면서. 특별히 그렇게 맞설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안에서도 나뉩니다.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으냐 이 상황에, 아니면은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으냐. 저 여러분께 질문할게요. 대면 예배를 드려야 돼요?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돼요? 지혜 있는 자는 똑바로 대답할 줄 믿어요.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게 옳습니까?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게 옳습니까? 지금 교회 기독교 안에 목사님 안에서도 의견이 갈려요. 전 여러분께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그동안 한국교회가 우리 자신이 우리가 정말 영과 진리로 드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왔는가, 정말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힘입는 그 예배를 우리가 드려왔는가, 그걸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초점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 드리냐 안 모여서 예배 드리냐, 그건 그 다음 문제예요. 그 다음 문제. 아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 할 때 영과 진리로는 영과 진리 안에서라고 했어요. 지역하며. 여러분, 아까 그 사마리아 여자가 뭐라고 질문했죠?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 말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장소는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제3의 장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 제3의 장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제3의 장소를.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다시 말하면 성령을 주신 것과 이 예배로 연결되는 오늘 본문의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해서 이 예배가 어떤 예배이냐, 바로 성령과 성령이 인도하시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힘입어서 예배하는 것이 이런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 이름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우리는 죄가 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예배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이 모두 하나님의 성전이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냐?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시니까 성전인 거예요. 길을 갈 때도 여러분이 성전인 것이고, 잠을 잘 때도 성전인 거고, 일터에도 성전인 것이고, 어디에든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이냐 어디냐 이 문제를 우리가 가타부타 따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으로부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신 성령님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 자체가 이제는 뭐가 된 거예요?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심산이냐 뭐냐가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된 것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새롭게 답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그 여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참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렇죠? 여자는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이냐의 답을 듣기를 원했는데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 말씀하십니다.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아버지께 예배하라고 나옵니다. 저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아버지께란 말에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아버지께.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 여자에게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모세 오경을 보면 하나님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조금 선지서 시편으로 가야 은혜롭고 자비로운 하나님이 좀 더 많이 나오죠. 맞아요? 모세 오경만 보면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이 많이 나와요. 물론 은혜의 하나님도 많이 나오지만. 그래서 그 사마리아인들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조금 경외를 하는 하나님, 경외를 해야만 하는 하나님, 좀 두려운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인식이 되었어요.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그들한테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사마리아 여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아버지로 예배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 너희가 자녀로서 나와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게 참 예배다. 지금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너희가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올 때 그 예배를 받아주신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성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때문에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께 인도되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 두려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아빠라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 여자에게 무엇을 주셨죠? 성령님을 주셨어요. 이제 뭐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이냐를 묻는 이 여자에게 예수님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이게 중요하다.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 아들이 자녀가 아닌 자가 아무리 노력과 정성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내 앞에 나와도 나는 그 예배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아들이 나오면, 자녀가 내 앞에 나와서 아빠 부르면서 드리는 그 예배는 내가 기뻐 받는다. 사마리아 여인아, 내가 너에게 성령을 줬으니 너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라 부르며 이제 예배를 드려라. 그 예배를 내가 기뻐 받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아버지라 부르며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 예배를. 다른 것이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 안에서 참되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과 진리이신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의탁하며 부르며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우리는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성령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만이 성령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성령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젠 참된 예배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 예수를 의지하며 나왔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나왔기 때문에, 아버지라 자녀로 나왔기 때문에 부르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여러분은 모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인 성령을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영과 진리 안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할수록 그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